자,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가 몸이 아프면요 약을 먹죠. 거기에 합당한 약을 먹습니다. 몸이 좀 약한 데가 있으면 뭐 영양제를 보충해 주고요. 때로는 아픈 부위가 있으면 약을 처방받아서 그 약을 먹음으로 또 몸에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은 지금 뭐 세계적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속상해요. 그렇죠? 이 코로나의 영향력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영향력이 더 차고 넘치도록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해야 될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합니다. 예. 그걸로 해서 마음이 아파요.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 또 그리고 직장, 뭐 각 처소에서 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상 생활들이 많이 무너졌죠. 뭐 주말에 해야 될 활동들도 무너지고, 뭐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 이렇게 또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사실은 염려되는 것은 첫 번째는 건강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영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진 약 중에요, 부작용이 없는 약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모든 약들은 많이 먹으면요 부작용이 생겨요. 내성이 생기기도 하고 잘못 먹으면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약 효과를 보기보다는요 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먹어도, 과다 복용을 해도 절대 역효과가 나지 않는, 그리고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얼마나 좋은 약인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약을 마음껏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훈이 잘 먹어야 돼요. 내 눈에 지금 성훈이가 보여서 지금 말한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은 절대 부작용이 없어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습니다. 과다 복용할수록 좋아요. 왜? 말씀은 반드시 그 결과, 열매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악한 열매가 아니라 선하고 좋고 형통하고 그리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좋은 열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약을, 특별히 건강과 우리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이 약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먹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약 드실 준비가 됐나요? 우리 옆 사람에게 자, 맛있게 먹읍시다. 기쁨으로 먹읍시다. 즐거움으로 먹읍시다. 행복하게 먹읍시다. 자, 이 말씀의 약은, 따라해 보세요. 이 말씀의 약은 내 몸에, 내 삶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일서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유독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 증언과 증거라는 단어가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증언을 받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증거가 가장 크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증거는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가 있대요. 이 증거가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증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 이게 범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기소를 하고 그 사람을 죄 있다고 판명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 사람은 이런 살인죄를 졌어, 이러한 죄를 졌어라고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바로 직접적인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증거가 없으면 기소가 안 돼요. 이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증거가 있어야지만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범죄가 소명되기도 하고 때로는 증거가 있어야지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 없음이 증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거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죠. 범죄자들은 뭐 하기 위해서? 증거를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야 컴퓨터 적당히 해라. 게임 좀 그만해라. 그러면 어때요? 몰래 게임을 합니다. 하고 나고 컴퓨터를 쓰고 나서 뭘 하죠? 좀 똑똑한 아이들은 증거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사용 이력과 접속한 내력을 어때요? 싹 지웁니다. 확인해봐도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요즘에 잘하는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시켜서 발견해내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증거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진짜 증거가 있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데 증거는 바로 뭐냐? 아들에 관해서 증언한 거라, 아들에 관해서 말한 거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 대답을 안 하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 안에 증거가 있대요. 따라해 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네, 지금 온라인으로 드린 여러분 같이 따라하세요. 다시 한번, 내 안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증거가 있대요. 그런데 이 증거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네, 내 안에 있는 증거가 있는데 이 증거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 자, 이 영생은 뭐예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의 개역개정에 영생으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 영생은 실제 원어를 보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헬라어로 조에, 생명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오늘 말합니다. 증거는 이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그런데 이 생명은 바로 어떤 생명이냐? 그 생명의 특징을 기록한 거예요. 그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왜 영원한 생명일까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영생을 주신 것과 그런데 이 생명이 어디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는 바로 우리 안에 있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증거는 바로 이 생명인데, 생명은 보니까 근본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록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소유하죠? 서원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소유하죠?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성훈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소유하죠? 성훈이 찾아보지 마세요.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대답하라고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소유하죠?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소유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자,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소유하느냐?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그럼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영접한다는 건 믿는다는 거죠. 무엇을 믿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할렐루야. 무엇을 믿는다고요? 성경 빨리 찾아보세요. 무엇을 믿어요? 영접한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믿어요? 자,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사도행전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누구를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네 마음에 믿고 그분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영접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느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 안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다시 한번,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바로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 성경,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요,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서 받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 증거는요, 지금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증거로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 이 육신을 벗고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주님 나라에 갔을 때도 뭐 할 수 있어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사랑 중에 사랑의 은혜의 결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생명에 관해서 세 가지의 주제에 관해서 나눔으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얼마만큼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이 삶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중에 사랑 가운데서 우리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 생명은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 속에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생명이 바로 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은요, 바로 하나님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을 누가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무엇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5장 26절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이 생명은 어디에 있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생명에 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할 때 생명은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 생명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뭐가 있었어요? 이 생명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누구에게 주었다고? 바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주어서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다시 한번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안, 예수님 안에는 바로 이 생명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생명은 바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생명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은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그 어둠을 밝히는 그 힘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어둠을 밝힙니다. 이 생명의 빛에는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내가 왜 세상에 비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세상에 비칠 수밖에 없나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있으므로 그 생명은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생명은 빛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내가 세상의 빛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듭니까? 야, 봐라. 이 촛불이 있다. 이 불을 이렇게 말하래. 이 밑에 숨겨서 보이지 않게 하는 사람은 없다. 빛은 반드시 어둠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어디 위에 둔다?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도록 높인다는 거예요. 그럼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로 세상의 빛이래요. 하나님의 생명은 빛이래요. 그러면 빛은, 생명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빛나게 되는데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생명은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생명은 빛이래요. 빛은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보여지라고 우리 안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을 뭐 하라고? 보여지게 하라고 우리를 어디에 두는 거예요? 밑에 감춰놓지 않고 드러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드러내십니다. 어디에 두세요? 산 위에 두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밝히라고요. 왜 위에 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뭐 하라고? 빛나게 보여지라고. 결국은 생명은요, 우리 안에서 빛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을 보세요. 진짜 바라보세요. 생명의 빛이 보이십니까? 지금 빛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그럼 고백합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당신은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어둠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어둠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어둠은 사라집니다. 지금 사라집니다. 지금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실제입니다. 왜?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증거는 이것이다. 증거는 뭐예요? 우리가 증거고 볼 수 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생명은 우리 안에 지금 현재 역사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빛입니다. 빛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생명을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거듭나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빛으로서 우리 안에 주어져서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첫 번째 생명을 받을 때는요,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아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그 씨로 말미암아 엄마에게서 태어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는 첫 번째 생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가 그렇게 태어난 것이 전부가 아니야. 너희는 다시 나야 돼. 너희는 다시 태어나야 돼. 새롭게 태어나야지만이 돼. 그래야지만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가 있어.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 네가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지어지는,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진 자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것을 오늘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지어질 때 이 하나님의 생명은요,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요, 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생명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왜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때, 새롭게 지어질 때, 새롭게 만들어질 때, 새롭게 태어날 때 그 재료가 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요.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은 이게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요, 여러분 첫 번째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 생명이 언제 분리가 돼요? 여러분 이 생명을 빼낼 수 있어요? 언제 분리되느냐? 그냥 죽어야지 분리가 돼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에 속한 예수님께 있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 이거 분리될 수 있습니까? 분리될 수가 없어요. 분리될 수 있다고요? 없어요. 이 생명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으로 죽을 때에도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육체를 입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생명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오늘 요한 사도가 그것을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거기에서 요한 사도가 기록한 내용 중에 보면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어요. 그 얻었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시제가 바로 뭐냐면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했을 때 옮긴다라고, 옮겨졌다라고 하는 결론은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래요. 그러면 왜 여기에서 현재형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을까? 자, 생명이란 것을 우리가 있잖아요. 생명을 가졌어요. 가진 걸로 완료형으로 쓰면 어때요? 가졌어요. 완료형으로 쓰면 어때요? 가진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뺏길 수도 있는 거죠. 현재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소유한 순간 소유했어요. 이 소유한 순간이 지금 소유한 순간부터 언제까지? 영원토록, 끝이 없도록 영원토록 소유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했을 때 현재형을 쓴 거예요. 얻는 그 순간부터 언제까지요? 무한대, 영원이요. 그냥 소유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지금 하나님의 이 생명의 놀라운 특징들이 지금 어디 안에 역사하고 있다?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생명은 그래서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이 생명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은 뭐예요? 보여지는 것이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소유하는 순간,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 이 생명은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뼛속에 모든 조직에 이 생명이 스며 있다 없다? 생명이 스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순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 아닌가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을까? 하나님과 연합,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나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실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이거는 그냥 실제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분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됨의 증거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맞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백처럼 바로 아버지이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됨.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조주인 그분과 아버지 속에, 아버지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하나됨의 역사가 생긴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속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한 형태로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죽입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무엇으로? 스스로 그 목숨을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생명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안에 빛으로 역사합니다. 그 빛이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 영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이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밖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양들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신대.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치를 말합니다. 가득 찬 상태를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생명을 얻긴 얻지만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살아갈 수도 있고, 생명을 얻되 최대치 그 풍성함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생명이 숨겨진 상태로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되 최대치의 풍성한 삶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왜?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함의 은혜를 나타내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제약된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듭났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지만 이게 제약을 받는 게 있어요. 그건 누구 때문에 제약받아요? 우리 자신 때문에 제약을 받습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육신이라고 하는 제한, 생각이라고 하는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영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에 관해 나누는 것은 생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이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풍성함을 말씀 그대로 인식하십시오.
오늘 요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건 증거래요. 증거는 보여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보여져야 되잖아요. 주님 나라 가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증거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 증거는 보여져야 됩니다. 그것은 빛이기 때문에 보여져야 돼요. 반드시 증거를 나타내야 돼요. 열매를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그 생명의 능력을, 풍성함을 풀어놓으십시오. 어디에요? 여러분의 육체에, 여러분 삶에 풀어내세요. 우리 한번 풀어놔 볼까요? 자, 하나님의 생명이 내 몸에, 내 조직에, 내 세포에 풍성합니다. 빛입니다. 어떤 질병도, 바이러스도, 연약함도 내 몸에 있는 것은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능력을요, 온 몸 오직 세포 속에 지금 풍성하게 풀어놓으세요. 풀어놓을 때요, 지금 빛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믿고 풀어내보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 이 따뜻한 기운과 함께 생명의 증거들이 보여집니다. 실제로 보여져요. 아픈 곳이 있다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바이러스가 오고 있다면요,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빛은요,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어둠을 밝혀냅니다. 뭐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태우고 소멸시키는 일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은 증거입니다. 증거란 건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라면요, 생명을 풀어놓음으로 그 증거를 얻으십시오. 만약에요, 진짜로 이게 실제로 안 나타난다면, 아버지, 증거라고 있는데 왜 증거가 안 보여주세요? 따져야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은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생명은요, 오늘 우리에게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성경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과거에는 사망이 역사했어요. 죽음이 역사했어요. 죽음이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증거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통치하는 삶을 살아간대요. 할렐루야. 생명은요, 우리는 그의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했습니다. 생명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통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통해서 다스리지 못할 상황이나 관계나 감정이나 시간은 없습니다. 모든 걸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시간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상황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이 그렇다고 말하니까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대요.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간대요. 무엇을 다스립니까? 첫 번째, 무엇을 다스리겠어요? 처음에는 가장 다스리는 건 내 몸이겠죠. 그리고 내 삶에 나타나는 상황들이겠죠. 예. 무엇을 다스립니까? 그걸로 자녀를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오늘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삶을 살아간대요.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부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말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바로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요. 세상을 이기신 분,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늘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라고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그런 이 놀라운 것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 자리에 세우셨나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을 주고 하나님 속에 있는 빛을 주고 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고 왜 그러한 것을 주셨느냐? 그분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것들을 다 우리 안에 부어주셨을까요? 그냥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종과 비슷하게 삶을 살아가다가 나중에 살다가 그냥 구원받는 거라면 그냥 간단하게 주면 되잖아요. 작은 것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에 있는 모든 것,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가득한 것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셨대요. 그 모든 것을 왜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왜? 의도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 많은 걸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삶,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라고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가라고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라고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성취하고 이루라고요. 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셨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바르게 인식하시고 풀어 놓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누구이고 여러분 안에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이 크고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 것인지, 얼마나 큰 사랑 가운데서 이 놀라운 일을 베푸셨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인식하고 믿음으로 받고 그러한 자의 위치의 삶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스리지 못할 상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네,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약해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이 놀라운 은혜를 내 것으로 삼고 그러한 삶이 최고의 삶이 있다면 그 삶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멈춰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런 삶을 살아가셨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의 삶,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한 인생의 삶 살아가야 되겠죠. 그것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인식하고 이것에 집중하시고 삶을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암이나 아니면 다른 질병,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앞으로 뭐 더 큰 바이러스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바이러스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서는 먼저는 우리 몸 안에 번성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공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공격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 도둑은 빼앗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킨 거라고 그랬기 때문에 공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그냥 공격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안에 머무르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수많은 지금 공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두려움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고 선언하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해 봅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겠죠.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내 몸에서 사라지기를 명한다. 나는 바이러스가 통증을 유발시키는 근원도 내 몸에 사는 것을 거절한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라. 통증은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선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생명, 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증거다. 이 생명이 내 몸에 역사하고 있다. 내 몸을 해하고 내 몸을 아프게 하고 내 몸을 힘들게 하는 모든 이 질병이나 바이러스는 내 몸에서 있을 수 없다. 너는 내게서 사라져. 사라져. 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과 그 능력들을 계속해서 흘러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증거라고 말씀했듯이 그 생명은 여러분 안에 치유의 증거로 나타날 것입니다. 상황을 다스리면 다스림의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항상 고백하십시오.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이 처해 있건 어떤 형편에 있건 어떤 통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해서 그 공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것을 거절하십시오.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생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요, 헛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질병, 감염, 전염병이잖아요. 이거 받아들이지 마세요. 거절하십시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립되게 만드는 마귀로부터 온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오늘 이 생명의 능력 안에서 그것을 거절하시고 풀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서 빛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풀어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 최대치의 역사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증거로, 아버지께서 주신 하나님의 증거로 여러분 삶에 역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자이신 승리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연약한 곳이 있다면, 아픈 곳이 있다면, 통증이 있는 곳이 있다면, 내 몸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 내가 너를 거절한다. 이 시간 사라질지어다라고 지금 선포하신다면 그 증거로 여러분 안에 역사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지금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이 우리 그리스도 향기교회 모든 지체들 안에 그 몸속에, 영 안에, 몸속에, 조직 속에, 세포에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병도, 바이러스도, 통증도 그 몸에 있을 수 없습니다. 통증들을 거절합니다. 바이러스를 거절합니다. 연약함을 거절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제 지금 즉시 그 몸에서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그 안에서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생명은 빛입니다. 지금 빛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것 또한 바이러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소멸되고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바로 이 증거,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할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그 조직 위에, 세포 위에, 영 안에, 몸 안에 지금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강건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신성한 건강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풍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